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그때부터 저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긴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또 순례자로서 살아갑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야 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은 그들이 거쳐 지나가는 곳이지 광야에 무슨 땅 파고 집 짓고 논밭을 갈고 거기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약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이 반드시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낯선 곳으로 여행한다. 좋은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 그런 기대감에 들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쳐가야 할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으로 가기까지는 사막을 지나야 했고 불뱀을 만나야 했고 대적들의 침략을 받아야 했고 먹을 것이 마실 물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광야 여행을 한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다가 우리 역시 험한 산을 만나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동안 꽃길을 걷다가 어떤 때는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맑은 날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가는 도중에 먹구름과 비바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보라치는 날 우리의 발걸음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어두운 밤을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고 즐겁게 이 여행을 안전하게 마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우리가 2박 3일로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여행 보침을 챙깁니다. 여행 가방, 수트케이스에다가
짐을 넣고 지도를 챙기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다녀온 사람들의 조언도 참조하면서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거쳐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의 본향을 향해 여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찾아갔겠습니까? 당시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대충 지형 보고 찾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안 됩니다. 이 사막이라서요. 하룻밤 사이에 바람이 샥 불면은 모래 언덕 위치가 막 바뀌어버립니다. 주변 지형이 달라집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사막이라고 항상 더운 거 아닙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 가운데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길인지, 대적의 위험을 피하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합니다. 물과 양식이 부족한 곳에서, 전갈과 독사가 나오는 곳에서, 적대적인 이방 민족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이 광야 여행은 불가능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여정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낸 다음에 자기가 앞서갑니다. 앞서가면서 지팡이로 땅바닥을 때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요, 양들이 그 목소리를 알고 줄줄줄 따라갑니다.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그 길로 인도를 받아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서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구름 기둥이 앞으로 행진하면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거기가 길입니다.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어둡고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지 않고 머물면 사람들은 전부 다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은 그때는 전부 다 텐트를 접고 짐을 꾸려가지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 정말 단순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가 하면 가고 가지마 하면 안 가. 그러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신호가 있는데 알면서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빚어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면 조금 몸은 힘들지 몰라도 마음은 진짜 편합니다. 해 하면 하고 하지 마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답이 다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속편합니다. 왜냐?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인도,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훈계해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지도를 잘 따르면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모 내비게이션이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사람들이 가던 길 잘 가다가 안 막히는 길로 간다 합시고 전부 다 논두렁 길로 들어가서 차량 수백 대가 자기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데 논두렁이 모였다고 합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내비게이션이 그런 식으로 일러주면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잘못된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디가 막히는 길인지, 어디가 막다른 길, 절벽인지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빠르고 편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여행은 정말 안전하고 또 형통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왜 사십니까? 왜 사느냐고 물으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죽지 못해 살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모진 목숨이 안 끊어져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런 기동적인 삶을 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뭔가 목표가 있고 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관역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활을 가지고 조준을 해서 쏩니다. 그래서 활을 쏠 때 관역을 겨냥해 가지고 쏘면요, 관역하고 거의 비슷하게는 갑니다. 관역을 맞추거나 빗나가더라도 목표에서 약간 비뚤어집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이 활을 쏘면요, 아무것도 맞히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 나무에 꽂혔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빗맞은 겁니다. 목표에 어긋난 것입니다. 목표 없는 삶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자기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다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천국이 목표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은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인데 그거는 우리의 목적지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방황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종 종착지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천국은 다 들어갑니다.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입장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면 답니까?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영광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 나그네 인생길이고 인생 무상이고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가자. 그런 염세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추구하고 이룬 열매가 하늘에서 결국은 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100년이 채 못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해서 뭐 헛되고 스쳐 지나가는 인생길, 낙엽 따라 가버린 인생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큰 집을 사는 거, 좋은 자동차를 갖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 세상에 전부 다 놔두고 갈 겁니다. 하늘나라에 못 갖고 갑니다. 영원한 것들이 못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계신 하늘을 향해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일생 동안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좋은 목표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늦게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적어도 내 나이만큼만 성경을 통독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성경 맺도겠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면서 체험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제 인생의 목표는 세계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 안에다가 이제 세계 지도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계 지구본 있죠. 동그란 지구본 요거 돌려가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세계 각곳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가든지 선교사님이 가시든지 그 어떤 나라를 찍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 각 국가의 인구 그리고 종교, 생활 그리고 기도 제목들 그걸 엮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 기도 정보라고 영어에서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가면서 나라를 찍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멀리 퍼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글을 통해서 혹은 동영상을 통해서는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까지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교회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에 있는 한국어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고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덧없이 이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좋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죽을 날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인생이 허전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뭔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또 이루고
성취하는 또 그 맛에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히말라야 등반하는 이 산악인들에게는 그 네팔 현지에 있는 셰르파라는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다. 셰르파는 전문 산악인은 아닙니다.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인데 그 동네 날씨, 기후, 지형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 안내도 해주고 그 산악인들, 등산하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다 주고 그럽니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셰르파가 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뭐 특별하게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길을 잘 안다는 거예요. 어디가 눈구덩이가 있는지, 어디가 절벽인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안전한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을 하는데 장정만 60만입니다. 그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부녀자 합치면요. 적어도 200만 원 됐을 겁니다. 그 200만이 무슨 깨미 때쯤 와 하고 가면은 사람들 가다가 전부 다 우왕좌왕하게 될 겁니다. 어디가 길인지 누구 따라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무리처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고결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세웠느냐? 우리는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이집트에서 도망한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아론은 주변 사람의 그 압력에 밀려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혀가 짧아가지고 말이 둔해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아론은 귀가 얇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고 하면 그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또 이게 뭡니까?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온 게 있으면 혈기가 왕성해가지고요. 자기 감정이나 분노를 주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완벽한 자였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사용하시지 능력이 좋은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다. 능력 좋은데 하나님 말 안 들으면요,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가 제일 좋은 도구입니다. 유능한 장인은 도구를 안 가린다고 합니다. 조금 도구가 부실하더라도 장인이 능력이 있으면은 손에 착착 감기는 도구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제 아무리 최신 장비라고 하더라도 이 손에 익지 않은 장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능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완전 무결한 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완전 무결한 자를 세워놓으면 예수님밖에 없죠. 자, 이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하면 여러분 본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힘들어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지도자는 우리한테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모세와 같이 자기들하고 똑같이 화낼 줄도 알고 실수 저지를 줄도 알고 넘어지기도 하고 혈기 있는 이런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기 참 좋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아, 우리하고 똑같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이구나. 모세를 지도자로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가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 길을 일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고 백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만능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긴 사람입니다. 목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안내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점쟁이처럼 뭐 동남쪽으로 가면 불길하니까 물이 있는 곳을 피하고 이런 헛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을 여러분하고 같이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향해 가는 이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길 안내자로 인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저도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가야 됩니다. 가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갈 길을 아는 사람에게 길 안내를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했습니다.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이 사람 마음에 맞는 목양자 하면 이 사람이 와야 되고 저 사람 마음에 맞는 목양자 하면 저런 사람이 와야 되겠고 또 저 사람이 원하는 목양자는 이 목양자인데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하려면 목양자를 도대체 몇 명이나 줘야 됩니까? 그 줄 수가 없어요. 한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중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목양자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양자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양자는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들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고 성도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그 지식과 명철은 목양자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목양자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캐다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면 하늘을 향해 가는,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이 외롭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목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 목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나그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요, 여행에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여럿이 하면은 잘 됩니다. 혼자서 하기 참 힘들어요. 운동하는 거요. 혼자서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럿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면은 잘 됩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 토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두꺼운, 제법 두껍습니다. 베개만큼 두꺼운 토플 책을 가지고 했는데 혼자서 진짜 안 됩니다. 친구들하고 스터디 그룹을 딱 짜가지고 이번 주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공부해오기 약속 정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잘 됩니다. 성경 암송 혼자서 하려면 잘 안 되죠? 여러분 소모임 안에서 어떤 형제하고 자매하고 딱 짝을 이루어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모임에서 요 구절 암송합시다. 이렇게 하고 가족 가운데 아들아 우리 가정에서는 이번 주간 요 말씀 암송한다.
약속 정해가지고 같이 하면요, 성경 암송도 잘 됩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이 덜 듭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에 위안을 받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지켜주고 세워주고 돌보아주면은 이 나그네 인생길, 이 힘든 여정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여행할 수 있는 즐거운 여행이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불신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닐 때 많은 핍박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그래도 형제가 아니면 자기 누나나 오빠 같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뭐 가족의 반대가 있어도 서로서로 보살펴주고 방어해주고 하는데 저는 진짜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위안이 되었던 것이 똑같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같은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서로 위로하고 그럴 때 제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 이 세상에서는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경 신자들의 길은 더 좁습니다. 요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1월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갔다 왔다 종교 행사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올바른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알고 바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외롭고 좁은 길입니다. 그 가운데 나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저도 빨리 가야 할 때는 그냥 제가 혼자서 후딱 갔다 오는 게 낫습니다. 두부 한 부 사와 하면 그냥 여보 두부 사러 갑시다요. 손잡고 나오려면요, 옷 입고 챙기고 신발 신고 하면 시간 다 갑니다. 내가 갔다 올게 해가지고 후딱 해가지고 마트 가서 하나 딱 사오면 끝입니다. 빠릅니다. 혼자 가는 게 빨라요. 옆에 달고 다니는 것보다. 근데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여행을 해야 된다. 혼자서 운전하다 꾸벅꾸벅 졸을 수도 있습니다. 심심하고 참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길이라. 먼 여행길을 가려고 하면요,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은 멀고 험한 길입니다. 짧게 후딱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려면 같이 여행하는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행 가운데에서 힘들 때도 있고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고 대적들과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려면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듬직한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내 등을 믿고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를 해줄 수가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외롭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저에게 여러분이, 또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행을 같이 하려면요, 마음이 잘 맞아야 됩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어야 하고요, 같은 말씀 가운데에서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아무 기독교인이나 우리하고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집내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룰 때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단체로 하늘나라로 수학여행 떠나듯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족과 같은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여행할 때 꼭 갖춰야 할 것은 소망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에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길은 멀고 험하죠. 갈증이 일어나죠. 몸은 피곤하죠. 앞으로 나아갈 길 전쟁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죠. 자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을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워준 것이 무엇이냐?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굳게 붙잡아 줍니다.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품꾼은 해질 무렵이면 삭슬 받을 것을 소망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어도 부모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유는 그 자녀에게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별이 슬프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불타 없어질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이 있는 자는 주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보상을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고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고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닷이 뭐냐면요, 배가 있으면 그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 깊은 곳에 그 무거운 쇠사슬과 함께 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돌 같은 걸로 딱 끼워둡니다. 물결에 따라 배가 조금 흔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넘어지진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닻을 내려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거나 떠내려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을 때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은 그야말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고 유혹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여행을 지속할 때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더 굳건하게 붙들 때 이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다 같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함께 이 믿음의 여행을 지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손잡고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또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여행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공급받고 삶의 방향을 지도받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같은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한 걸음씩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주시는 안식과 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